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16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숙한 감사라는 영감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감사가 믿음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 그 자녀가 참 철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철이 없는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늘 달라고만 해요. 떼를 쓰고 남에게 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소유하려고 챙기고 있고 입에 잔뜩 뭘 물고 있으면서도 또 한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철없는 자식을 보게 되면서 부모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자녀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들이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보답하는 자녀를 만나게 되면 그 선물보다도 더 큰 감격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큰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늘 떼를 쓰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고 동생들과 싸우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 어머니는 하루하루 고생하며 살지만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도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식탁에 잉어빵 5개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쓴 손편지가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어버이날도 아닌데 이 집사님이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내용은 엄마의 은혜도 모르고 철없이 행동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 마음 아프지 않게 앞으로 제가 꼭 효도하는 자식이 될게요. 그렇게 쓴 편지를 읽으면서 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잉어빵이 작아서도 아니고 잉어빵이 귀해서도 아니고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숙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울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에도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성도가 되라고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아는 거,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우리들에게 너 이제부터 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 주님을 닮아 사람들의 소리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 말고 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감사를 기뻐하세요. 그런 성숙한 감사를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감사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숙한 감사는 없는 감사를 있는 감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이 77절이 맥주감사절이거든요. 7 곱하기 7. 어떻게 보면 주신 곡식에 낫을 처음 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 손 꼽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 날도 감사해요. 그 다음 날도 감사해요. 그 다음 날도. 이것을 7번 더해서 완성시키는 그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세어보고 감사를 찾는, 없는 감사가 아니라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광야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린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것을 받았으면서도 늘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달라는 거예요. 자식도 주고 돈도 주고 사업도 주고 집도 주고 물도 주고 가축도 주고 새도 주고 달라.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에게 이게 뭐야? 불평했어요. 일하지 않고 공짜로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잃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비성숙한 거예요. 미국 슬램가의 흑인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왜?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실업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계속 낳아. 왜 낳냐면 애를 낳을 때마다 국가에서 여러분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더 애를 많이 낳아. 그러면 애를 낳으면 $500, $1000, $1500, $2000.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아들보다 나라에서 자식 많이 놓으면 돈 주는 그거 가지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돈도 주고 집세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병원도 대주고 약국도 대주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공짜로 여러분요, 나라에서 주는 것 맨날 받아 먹고 사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 감사하느냐? 너 더 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비성숙의 예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이 투성이고,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것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해내셔야 돼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어떤 학생이 귀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 청중들이 목사님, 그거야 당연히 공부 잘하는 아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천만에 학업에 관련된 소원은 하나도 없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뜻밖에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녀와 학생이 최고라고 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라는 학생은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반 분위기를 흐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첫 번째가 매사가 긍정적이고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 이 학생이 나의 자녀이기를 원하고 우리 반의 학생이기를 원한다는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과학자들은 오늘 인간의 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암세포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암세포가 계속 있어. 나 암 환자 아닌데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면역 체계를 주셔가지고 자연 살해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만들어져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 환자가 안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정말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 걱정, 근심, 분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상하게 자연 살해세포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유전력에 의해서 암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후천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여러분요, 자기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암 환자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꾸로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항상 웃는 사람의 몸에는 더 많은 이 자연 살해세포가 생성이 되어서 암세포를 없애준다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 감사할 게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없는 감사를 있는 감사로 바꾸는 사람이 성숙한 감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도 부정적인 이 자아상을 극복해내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밝히 아는 사람이 성숙한 감사를 하게 되고, 그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숙한 감사는 마음의 감사에서
표현의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바른 믿음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 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기, 안 되면 문자라도 하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유치 뽕짝의 응답입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3년 6개월이 지나고 4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이 아시겠지, 딴 사람이 하겠지, 별일도 없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요. 그럴까요?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워서 힘들고 목사님이 문자 매주마다 토요일 보낼 때마다 뒤에다가 아멘 이거 답장 말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며 드리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물질을, 정성을, 충성을 드리는 삶이에요. 홍정길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공저한 감사의 향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제가 하나 정말 깊이 와서 박힌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을 돕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헌금하는 게 뭐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돕고 사업을 돕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족한 거 돕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라는 이 구절이 저한테는 확 오더라고요. 그저 머리로, 그저 마음으로, 그저 입으로 감사한다 말하는 게 성숙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해내는 사람이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기 가정이 마치 작은 천국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작은 천국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송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상의를 하면서 여보, 하나님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며 삽시다. 둘이 결심을 하고 그날 점심 때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게 됐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먹고 있는 이 옆에 테이블에 한 여자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이 여자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와서 밥을 먹는데 힘은 하나도 없고 쓸쓸하게 외롭게 어두운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부부가 감동이 오기를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것들을 저분에게 표현합시다. 그 마음의 일치를 보고 카운터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여자의 식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엽서 한 장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부인과 함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당신의 식비를 저희가 지불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비밀로 하기로 하고 자기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여자의 행동을 지켜봤는데요. 이 여자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카운터로 가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 왜? 자기 식비를 누군가가 지불해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엽서를 읽으면서 오라, 이 여자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주인에게 종이 한 장을 얻어서 그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뭔가를 쓰고는 그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이 부부가 가서 자신들에게 전달된 그 편지를 보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제 멀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들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사랑이 없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한 여인입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이 식당에서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나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신들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잘생긴 남자 탤런트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 집사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김성민이라고 하는 옛날에 인어 아가씨 할 때 제가 웬만하면 제가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 남자를 보면서 자존심이 뭉개지더라고. 어쩜 저렇게 잘생겼냐. 근데 그 남자가 결국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뭐 5명에게 장기를 주고 갔다 그러는데 저는요 사실은 더 가슴 아픈 건 장기를 주고 간 것보다 앞으로 그 유명한 그 남자를 좋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회의를 가지고 나도 죽을 거야. 이게 더 걱정돼요. 사랑은 영향력이 있어요. 감사는 영향력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그치는 감사는 반쪽이에요. 표현하는 감사는 완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성숙한 감사가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016년 맥주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의무나 당위가 아닌 자원함과 기쁨으로 힘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숙한 감사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감사는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참 여러분, 지금 곡식 걷어가지고 여러분 풍성하게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의 제일 마지막 끝거절인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기분 좋은 감사절에 저런 얘기를 하셔서 초를 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고 여러분 유명한 영성신학자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우리에게 뭔가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책에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확실한 특징은 생애 초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여생의 길이를 결정하시도록 맡기고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생에 대해서 초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나의 생을 늘리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을 결정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옳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식이 그의 사고와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쓴 종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예요. 우리 다 한국 교회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된 데에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미국 샬롯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가 어릴 때에는 껍데기처럼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교회에 주일마다 억지로 농장일 있으면 급한 일 있으면 안 가고 그저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껍데기 신앙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를 그 집회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빌리 그레이엄은 아버지의 속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는데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미국의 대공황이 와가지고 우유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업이 여러분요 완전히 반토막이 났는데도 아버지는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거래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예금을 몽땅 잃고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웃음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비 한 방울이 안 내려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도 애지중지하던 암소가 죽어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예배하고 웃으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야. 이게 빌리 그레이엄을 만든 아버지의 성숙한 믿음,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 생활은 절대 환경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6.25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피난 가는 중에 부산의 어느 한 교회에서 감사절을 지키게 됐는데 목사님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중에 피난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 딱 앞으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피난 와서 장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저를 잘 도와주셨는지 서울에 살 때보다 제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우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더 부자 됐다는데 하나님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나오더니 처음에는 전쟁이 나서 이렇게 피난살이 할 때 저 하나님 얼마나 원망한지 모릅니다. 좋은 집 놔두고 이게 뭔가 하나님 원망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 전쟁통의 식구들 아무도 안 다치고 여러분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나오더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살아 돌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의 순서가 됐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참 깨제제한 모습으로 나온 청년, 이 청년의 간증 때문에 그날 그 예배에 가장 큰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폭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마지막 한 분밖에 없던 형님은 전사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 청년의 성숙한 감사가 부자 돼서 평안해서 자식이 돌아와서 뭐 때문에 그 모든 감사를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성숙한 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특별히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최상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성숙한 감사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매일 달라. 하나님 주세요. 없어요.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사업, 건강, 자식 모든 거 주세요 라고 정의되고 있는 철부지 같은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성숙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맥주절을 통해서 없는 감사가 아니라 있는 감사를 드려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인생을 핍절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자아상,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옹호하고 사는 그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하고 없는 감사가 아니라 있는 감사로 바꾸는 사람,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 그저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내 3분의 2 모든 인생 전부 3분의 2가 4분의 3 아니 5분의 4 전부 말로만 마음으로만 껍데기처럼 부모에게 교회에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그 감사가 성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사를 표현의 감사로 실천하는 그 영혼이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구원의 은혜,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면서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2016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2016년 맥주 감사절, 이 대광교회 맥주 감사절이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과 성숙한 감사의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7월 3일 우리 교회 맥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이고 하나님이 요 밑에 있는 11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항상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빠진 구절이 없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처로 지정한 곳이 어디세요? 저는 여주에서 있다 보니까 오크밸리고 그 주변에 골프장만 14개가 있어요. 그 골프장 14개 중에 교회 없는 골프장은 하나도 없어. 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새벽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골프 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골프장들이 교회당을 져놓고 그렇게 손님들을 모집하더라고. 이미 생각이 틀려먹은 거지. 휴가 가면 옆에 있는 교회, 골프 치러 가면 거기 있는 교회. 그럼에도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안 드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요? 잘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맥주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종들과 여러분 성에 있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오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맥주감사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교우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없는데 굳이 이번 감사절기에 뭐 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요 뭐 비 오는 가운데 가가지고 뭐 갈비를 여러분 사와가지고 그걸 여러분요 다리고 갈비탕 끓여가지고 오늘 여러분 잔치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 돈 안 쓰고 그냥 일반처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러죠. 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가 여러분요,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지, 나그네, 어려운 모든 사람들, 그저 와가지고 갈비탕 한 그릇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이 있고 모두가 다 축제처럼 즐기는 바로 그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쓸한 집안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바빠서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용돈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가버려. 그 쓸쓸한 여러분 명절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게. 그런데 돈은 없어, 먹을 건 없어. 그런데 야, 오늘은 점심때 칼국수 해 먹자. 그래도 식구들이, 손주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 그런 명절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대광교회 안에 성숙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단지 이 한순간 감사를 즐기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숙한 감사를 기대하세요. 달라가 아니라 드리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 대광교회의 맥주 감사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감사절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